오늘 말씀을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뒤에 나타나는 13절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내 자매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자녀들. 뒤에 13절 말씀에도 내 자매의 자녀들이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나타난 말씀도 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여기 자녀, 이 사람들은 성도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가운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보면 하나는 진리라는 말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을 4번 사용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4번 사용합니다. 이 사랑과 진리, 요한은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진리 없는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리 없는 사랑은 요즘은 사람들이 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한 진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그냥 하나입니다. 다양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원래 그 하나, 그것만이 옳은 거, 이게 진리인 거죠. 그런데 다양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은 이렇게 해서 받고 저렇게 해도 받고 구원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구원은 그냥 받는 거야. 그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진리를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이미 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상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뭐 꼭 그 길로만 올라가야 되나? 이 길로 올라가도 되고 암벽을 타고 올라가도 되고 저 등산로를 타고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는 방법은 다 다른 거지. 그러니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뒤에 나타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그냥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그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양한 진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 되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그냥 하나 되자. 사랑하고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고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리 없는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진리 없는 사랑. 진리 없는 사랑이 왜 무서운 겁니까?
사람들은 지금 요즘 세상엔 사랑한다고 해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무서워요. 아니, 사랑한다고 그러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면 무슨 짓을 벌이려고 저러나? 심지어는 애들도 부모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무서워요. 왜냐? 부모가 자기 사랑으로 애들을 사랑하니까 애들도 부모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무서워져.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랑하는 것이 무슨 짓입니까? 스토킹. 난 사랑한다는 거야. 나는 사랑한다기 때문에 끊임없이 쫓아다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아니, 좀 떨어져. 좀 무서워. 이렇게 얘기해도 난 그거 내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리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진리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 왜 무서운 거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을 때 진짜 기쁨이 되는 거지, 진리가 없는 사랑은 이기적 사랑의 욕망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 되죠. 종종 보십시오. 왜 죽였냐? 사랑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얼마나 이기적 사랑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기적,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 없는 사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요즘은 사랑 안 해도 괜찮아. 제발 나 좀 사랑하지 말고 그냥 나 좀 놔줘. 나 좀 내버려둬.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참으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냥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 뭐냐? 2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무엇을 기뻐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기쁨이 4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적이 오르는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죠. 세상에서 그냥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자녀들을 기뻐해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너 목표가 뭐야?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부모가 그 자녀를 기뻐할까?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두환의 부모가 전두환을 그렇게 기뻐했을까? 나라로 갑자기 어느 날
엉망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대통령을 둔 아버지는, 야,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돼 너무 기쁘다. 내가 생각할 땐 정상적인 부모면 대통령을 된 자녀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국회의원 막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하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은 기쁩니까? 그 부모는 기쁠까? 제가 생각할 땐 기쁠 것 같지 않아요. 저런 거 하지 말지. 왜 저기 나가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랑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요한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이 돈을 버는 것을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일들을 기뻐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행하는 일들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 없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쳐, 진리를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종종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건넘는 애들. 건넘는 애들을 보면 귀여운 게 아니라, 건넘는 애들을 보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얄미워집니다. 건넘는 애들을 보면.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지나쳤다. 세상에 진리를 지나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진리를 무시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필요한 대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지나쳐서 진리의 말씀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다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실전에 나타나는 미혹하는 자들을 다 한마디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진리를 지나쳤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9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다. 진리를 지나쳐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11절 말씀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것을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가치는 진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사랑에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진리 없는 사랑, 그것은 세상의 박애주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진리 없는 사랑,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없는 사랑, 하나님 없는 사랑, 그것을 진리 없는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존 오토버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서명은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서명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러기에 진리 없는 사랑은 하나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에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 그래서 값없이 거저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긍휼은 은혜의 반대, 다시 말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은 것, 그것을 긍휼, 불쌍히 여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진노와 형벌을 내리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은 무엇인가?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있는 삶이 뭐냐? 그것을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진리와 사랑, 그 안에 머무는 그것이야말로 은혜요, 그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긍휼이요, 그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평강이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먼저 진리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가 필요한 것이 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바르게 잘 아는 것이 필요하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하죠. 진리에 관해서 연구하고 논하고 진리에 관해서 행하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함, 이것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늘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진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임을 잘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행하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진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다양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시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진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는 그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해 주시고 그 진리 안에 행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진리로 인해 기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증거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늘 진리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이 한 해 벌써 마무리해 가는 이러한 때에 교회가 남은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맡아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행함이 진리 안에 행하는 일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노임받아 자유하게 하시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아 자유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행하기 위한 진리 안에 사랑을 하기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받을 자격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격을 허락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구하는 일들마다 믿음의 열매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형통케 하시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